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송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이 51절과 58절 말씀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잘 안 읽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평소에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이 말씀 읽고 외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신대원 시험 볼때 이 55절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정보가 성경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라서 이 55절을 꼭 외웠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참 시험 문제가 그 당시 고약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소개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가족 이야기, 또 56절에 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 동생들 이름만 딱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점 쉼표 누이들, 이게 들어가야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1, 2점 차로 붙고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는데 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고 자꾸 저희 부모님들의 교회 직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차례 망하셨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그때 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권사임직을 못 받고 있을 텐데요. 참 그렇죠. 제가 보기에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직 헌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참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임직 헌금을 내는지. 이 시간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부모가 이렇게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가정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옆에 사람이 면접 때 2명씩 보잖아요. 그 친구한테만 자꾸 물어보는 거 보고 좀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그러고, 목사 되는 건 저지, 소명이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한마디 딱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괘씸하다고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주 줄을 이루었는데, 한 분이 고집을 피우셔서 합격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탁월을 하냐면요, 한 2주 정도 전에 설교 시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제 5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깨달았다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하면서 누구나 하면서 쉼표가 있죠. 그래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요, 이 설명이 조금 여러 가지 비유가 좀 이렇게 합해 있는 것 같은 표현 느낌 못 들으십니까?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하늘나라에 관련돼서 훈련받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냥 율법학자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죠. 이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자기 곳간 이러면은 부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여인에 대한 생각도 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낸다. 이 세포도주와
그 세부대 딱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 새 옷과 뭐 낡은 천 뭐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종합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비유들의 특징은요, 적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반드시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 맞도록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권위도 있고 그러한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집주인처럼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척척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실 세상에서의 물음에 대한 답을 꺼내놓을 수 있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안에 내재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딱 떠나셨어요. 그런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도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권위는 못 보았다라고, 정말 놀라운 권위라고 권세라고 이렇게 탐복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가끔 오늘 우리 시대의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것을 꺼내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것 말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떤 권세, 그러한 준비, 그러한 훈련, 그러한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바로 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놀라워요. 그게 탁월해요. 그런데 여기에 참 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리고서부터 55절, 제가 시험 볼 때 열심히 외웠던 말씀들이요, 예수님의 신상을 털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신상 털기잖아요. 다 털기 시작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엄마가 누구고 뭐 동생은 누구고 누이들은 누구여서 우리랑 똑같지 않냐? 그러고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56절 말씀 한번 리얼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5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네, 제가 상반절까지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 받았던 거는,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랑 같은 동네 사람인데 저거 어디서 얻었지? 저 사람 굉장히 평범한 사람 아닌가? 이게 사실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들의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의 가계를 봅니다. 요즘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회사들이나 그런 기업들은 블라인딩 해놓고 이렇게 면접을 치르잖아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능력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주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학교 어디 나왔냐, 집안이 어디 사냐, 심지어는요, 동네가 어디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 같아요. 지금은 많아진 그런 가수를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의 그 상위층 한 6명 뽑는 거에 어떤 명문대 학생 한 명이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그 심사위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나오신 경선 나오신 분은 굉장히 명문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무슨 대학 나오셨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그 가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는 지방 분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이립감이라고 얘기하는 학교였거든요. 예, 물론 서울대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마저도요, 분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닐까요? 그게 사실 거기서만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 그 후배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이 친구가 똑같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뭐 인생 피해 아니냐 했더니 이 친구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 깝깝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학교가 어디예요? 어느 동네에서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제가 슬픈 건 뭐냐면요. 그렇게 차별이 뭐 슬픈 거, 그건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건 슬퍼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뜯어서 고치면 되는 거죠. 제가 슬펐던 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주눅 들어있고 종속되어 있는 그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노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어떠한 당당함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은 지잡대도 못 나오신 분이거든요. 이 갈릴리 정말 가난하고 찌질이게 가난한, 뭐 어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요. 정규가정 그 당시도 있긴 있었어요. 못 밟았습니다. 이 가정도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소년 가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세상의 손가락질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 출신 없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 경력 없는 사람, 이력 없는 사람, 밑바닥 인생,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침을 깨달았다라면 잘 훈련받은 율법학자처럼 새 것과 낡은 것을 자유롭게 꺼내 드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는 그 당당함과 그 능력과 그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요, 믿으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광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학 증세, 너무나 종속적인 기형적인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무슨 약함이 없다라는 그 당당함이요. 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결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은 이후에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당당함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지 않든 예수님도 결과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제자 중에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밀과 그 독보리의 그 비유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잘 훈련받은 율법학자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자유자재로 그 상황을 읽고 언제든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집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권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서 세상 속의 복음, 세상 속의 빛을 바라는 예수님의 소금과 빛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당당함, 이 부르심, 이 우리의 특권, 우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통하여 마음의 빛을 품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오늘 우리 주변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잘라낼 줄 아는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잘 훈련받은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으로 당당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여건으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